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는 왕성해져만 갑니다. 사도들과 또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며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서로 떡을 떼며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또한 상통하고 또한 서로 나누어 주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정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에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교회의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교회가 첫 번째 세상과 대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고 신체 장애자로 그 불구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정말 40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러한 장애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던지는 그런 접선에 의지하면서 그 삶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늘 구걸하며 그의 삶을 연명했었습니다. 그가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을 땅에 박고 또한 팔을 길게 내밀어서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그 mercy, 인자함을 의지하며 던져주는 한 입, 두 입,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되었을까? 왜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왜 생각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라피들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부모의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피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웃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바로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가 장애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에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불구의 몸으로 장애인이 된 것은 바로 운명이구나.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버려진 존재이구나. 이 땅에 이 사회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한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못합니다.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파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었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던져주는 그러한 한 입, 두 입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지낼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날보다 많이 먹는 것, 좀 더 다른 날보다 좀 편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였을 것이지요. 그러기에 좀 더 이러한 구걸함에 있어서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많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 어딜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사람의 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이 어딜까? 그런 성전 문 바로 그 자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미문일까요? 미문은 다름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또한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곳으로 데려다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그 한 곳에서 손을 내밀며 머리를 땅에 박으며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신체장애의 관심 단 한 가지였겠죠. 오늘 빵 하나를 먹었다면 내일 빵 2개를 먹는 것. 조금이라도 모을 수만 있다면 내가 헛간에 살았지만 이제는 단팥빵이라도 얻는 것이 그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관심 받기였습니다. 성전문에서 앉아있을 때에 들리는 찬송의 소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찬미의 소리,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더 가슴 저며왔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빵 한 조각을 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적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하루살이에게는 그냥 좀 더 먹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현대인을 보게 되면 적어도 생존을 위한 사실 그 처절한 고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거린처럼 어려운 지경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모든 관심이 의식주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 거린과 이 장애인과 뭐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고민,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벌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마 이 거린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이런 장애를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9시라고 한다면 바로 한 3시, 오후 3시 정도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평상생활처럼 기도하며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날은 유독이 그 장애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거린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 장애인을 그냥 유령 취급하듯이 그냥 보지 않고 가는 많은 수많은 인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는 그가 그토록 띄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 입성하실 때에 그 미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거가 그 추억이 생각나서 그곳으로 갔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관심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하기에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또한 가슴 아파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어디 곳일까?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곳에 계셨다고 한다면 그를 그 거린을, 그 장애인을 지나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장애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Peter looked straight at him as did John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Look straight 한다고 하는 거죠. 눈과 눈을 바로 응시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look straight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애인을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외모만을 보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의 영혼을 바라보기 위해 진정 그의 인격과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기 위해 그의 눈을 응시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The Window of Sou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영혼을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 눈을 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 문화 가운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 그게 신뢰로 여겨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슥 하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지요. 외국 그 문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눈을 똑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
그 인터뷰를 하는 대상과 함께 눈을 그대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또한 바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영혼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의 창, 눈을 응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라고 했지만 그 장애인은 오늘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아직도 그의 머리는 땅에 묻고 이렇게 손을 길게 내어서 손을 펼친 상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이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동전 몇 잎이나 던져주고 그냥 갈 것이지. 뭐 그렇게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냥, 아니, 성가시게 나를 보라 그러냐. 정말 뭐 금과 은 주려고 그러는 거냐 하는 생각을 아마 갖게 됐을 것입니다. 금과 그것이 아마 그 장애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겠지요. 한 푼, 두 푼, 그걸 넘어서서 정말 금과 은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 그가 늘 앉아있는 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요, beautiful gate, 정말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져온 아주 값비싼 주석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과 음을 씌웠다는 것이죠. 그 거리는 항상 그 밑에 앉아서 그 화려한 문을 바라보면서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을 바라보면서 늘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아니, 금과 은 나한테 주려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냥 몇 입 던져주고 가지 왜 성가시게 구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와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우리를 구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복지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제다라고 하면 구제를 베푸는 사람과 구제를 받는 사람이 상하관계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평등한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주는 은사가 있고 또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그 평등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구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눈과 눈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청년을 데리고 거리에 나가서 또한 홈리스 분들을 만나 사역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거리의 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부터 달라지기 때문이죠. 보통 보면은 배고프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 음식을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한번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근데 많은 거리의 천사분들이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귀찮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또한 말을 건네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대하게 되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가졌던 어려움과 그러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면 그것을 듣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도 우리와 같이 아름다운 추억, 그러나 아픈 상처, 이런 귀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또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애인을 바라보시듯 또한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 장애인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분명히 금과 은과 같은 물질을 바랐을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그리고 많은 것을 줬으면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삶에 지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세상은요, 교회에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비난하고 좀 뭔가 잘못되면은 그것을 막 확대 해석해서 또한 우리에게 신랄한 또한 비판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은 아시는 것이지만 한국에 있어서도 그 여러 가지 그 자선 단체나 또한 좋은 일이나 또한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 복지, 거진 70% 이상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잘못한 게 있으면. 보통 보게 되면은 이 거린 되시는 분들이 절들은 잘 안 찾아가세요. 주로 찾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한 4년 동안 살아봤는데, 부산에 어머님 뵈러 내려가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골목 시장이 있는데, 전에도 보였던 분들이 가끔 보여서요. 어떤 뭐냐면 이 다리를 쓸 수가 없어서, 다리가 없어서 그냥 이 수레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끌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며 또한 이 돈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거린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이 꼭 트는 음악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찬불가가 아닙니다. 꼭 찬송가예요.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지 못해도 너희들은 그래도 거룩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잘 사랑하지 못해도 예수를 아는 당신네들이 좀 더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비난을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실망할 때 또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뭐를 줘야 할까요? D.L. 모디 목사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개를 다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빵과 복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그 안녕과 또한 복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영적인 것만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교회도 그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학교 사업, 병원 사업, 많은 복지 사업들을 이루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그 복음의 힐링과 치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빵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는 빵은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의 소유와 건강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이 거리의 천사분들에게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예수의 이름 없이 먹을 것만 많이 주면 그냥 배부른 그냥 거리의 천사. 알코올릭들에게 식사만 제공하면 배부른 알코올릭이 되고요. 막 씻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 시설을 만들어주면은 그냥 깨끗한 알코올릭이 되는 거고요. 이런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그들을 치료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 건강한 알코올릭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아이가 너무 총명해 보여서 걷지 못해서 이걸 수술을 해가지고는 다 걷게 해줬더니 장성해서 뭐가 되느냐? 강도로 변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교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섬기며 글을 읽지 못하는 자에게 글을 읽게 하고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문서를 다 작성해 줘가지고는 나중에 바르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가긴 했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문서 위조범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과 은 아무리 건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거짓 사실 반, 소문 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측근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으신 분,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이 너무 돈이 많은데, 이걸 마약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다 공급받기 위해서 병원을 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하냐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가 고침을 받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서 뛰고 걷고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나는 저주받은 백성이요, 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들어갈 수 없었던, 마음으로도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미와 불평과 원망과 자기 자신을 학대했던 그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시각장애자 김요한 목사님, 목회하면서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육신의 눈은 잃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영혼을 뜨게 했습니다. 그 눈을 통해 저는 주님을 만나면서 저는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비록 육신의 눈은 뜨지 못했지만 그의 영혼의 눈이 활짝 뜬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한탄했던 그가 감사와 찬양과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눈이 멀쩡하게 육신의 눈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의 눈이 감겨 있어서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낙담한 인생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통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던 귀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까? 테레사 수녀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질병은 폐염도 아니요 나병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요 사랑 없음이요 관심이 없음입니다. 우리는 약으로 육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 절망, 낙심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이 없어 죽어가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이 사랑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빵이 없으면 육신만 죽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사랑이 없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과 만날 때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보다도 우리 가정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세상, 더 많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세상, 명예를 가진 세상, 우리가 무엇을 그 사회에게 오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좀 더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갖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진리와 능력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복음의 진리.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해답, 우리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궁극적인 해답,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우리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주님 가지지 못하면 가난한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을 함께 한다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영생 얻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요한 것, 명예로운 것,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지 않는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깊은 사망의 구렁텅이 속에 더 추락하고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고백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회, 우리의 모든 문제, 이 세계의 우주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놀라운 능력의 은혜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오니 그것을 이 땅에 선포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